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는데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참 신앙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내가 참 신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거짓 신앙인 것 같은데 그 신앙이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깜쪽같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이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막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신앙 체계를 벗어던지고 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차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설교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리와인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십시오. 그저 여기에 예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거짓 신앙입니다. 절대 생명력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는 참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있으면 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뭐만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의식만을 치룹니다. 예배 자리에 서고 기도하라니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니 성경 읽고 헌신하라고 하니 헌신하고 봉사하라니 봉사하고 전도하라니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죄인됨에 대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하는 사람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늠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자리에 잘 있으면 성경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종교적 의식만을 치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보다 종교적 열심을 더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고 쫓아내려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인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 어떤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복이 아닌 뭐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점이고요. 이 결과는 바로 어떻다고요? 결과는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뭐를 준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채 종교적 행위를 가지는 건 거짓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뭐예요? 길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뭐한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뭐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 어떤 거요? 다른 신은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상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죠? 그것이 나 자신이거나 세상의 지식이거나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내가 가진 어떤 비전이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은 모두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18절, 너희는 반드시 뭐할 것이다? 그리하는 자에게는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아니하다. 요단을 건너가서 뭔가 이룰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뭐 할 것이다?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처럼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에는 생명과 뭐가 함께 있어요? 저주가 같이 있고 화와 복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과 복을 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뭐한다? 저주와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그러려니?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종교적 행위는 잘못했나요?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왜 따르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뭘 위해서? 복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준 것은 생명과 복이겠습니까? 저주와 화겠습니까? 저주와 화예요.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런 저주하신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일진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 비유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지면 그런 자들은 세상의 도리어 뭐 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한심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요 두면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내다 버리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고요? 흙처럼 밟고 다닌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을 텐데 그런 자는 세상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과 같이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은 뭐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게 세상의 복이죠. 재물이고 권세고 힘이고 무탈하고 이런 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뭘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이 잘 되는 거,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복입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화와 복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고로 이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뭐로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세상 말로 바꾸면 세상의 성공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온전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해결하심, 인도하심, 채워주심, 치유하심,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해서 이 땅을 구원코자 하는 일에 뭐하는 것? 동참되어져 쓰여지는 것.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었어요.
근데 이 복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금 축복의 자리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아담을 선택하고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뭐하게 하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번성의 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번성의 복도 다스림의 복도 다 포함돼. 근데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으킨 그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언약하신 축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이것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재물이고 권력이지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또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복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거짓신앙 체계에서 나온 거예요. 기복신앙은 거짓신앙 체계를 이론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뭘 구하라? 그게 모두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뭐 할 것이다? 책임지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뭐한다? 주실 것이요, 그 주신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뭐다? 복입니다. 재물 자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면 그건 복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고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재물을 원해. 나는 재물을 많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은, 저 딸은 이 재물 주면 뭐 한다? 맞아.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야. 그 사람은 재물을 줬더니 재물보다, 자식보다 재물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자면 감당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돼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주님 돈 내버려, 돈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재물이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니에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줘요. 저는 보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은사를 주시더라고. 근데요, 참 은사를 주셨는데도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또 장사를 하더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권력을 주시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세상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력과 재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재물을 줍니까? 그들이 안 구했나요? 그들은 구할 가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의 삶의 현상, 그 현상들은 어디에 기준되어지냐?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치유와 회복의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치유와 회복의 목적을 주는 것이라면 주시겠죠. 가끔 성도들이 갑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재물을 안 주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권력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제자들은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대요. 베드로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일어나 걸으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가난해야 되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재물의 능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재물의 능을 갖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며 은사를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죠. 여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복 받은 자입니까? 복 안 받은 자입니까? 예? 복 안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죠. 요셉을 통해서 그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이 그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고 그나마 좀 살았다 싶은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뿌리쳤는데 또 뭐 했어요? 누명 써서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는 늘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여러분, 요셉에 관한 성경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0장 43장 넘어가면 요셉에 대한 인생을 계속 기록하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예요? 무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형통이 뭐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했다.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이 쓰임받는 과정입니까? 마지막만 쓰임받은 거예요? 과정이 쓰임받은 거죠. 그가 만약에 형제들하고 그 집에만 살았다면 가뭄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가문이 일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 팔려서, 그리고 어디에요? 노예로 팔려서 가다가 흘러 어디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그 인물이 하도 좋으니 가정총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해서 거절했더니 그 찰나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거꾸로 말하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그냥 보면 환난입니까? 환난이 아닙니까? 환난이에요. 근데 그 과정 때문에 그가 또 뭐예요? 옥에 갇혔는데요, 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지.
우리는 과정 없는 결과를 자꾸 생각해. 이런 환난 없이 단방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 바로 총무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지가 했다? 지가 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가 받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안 믿는 자가 봤어요. 저 사람에게는 그의 신이 함께한다. 그런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 그는 뭐하고 있어요? 쓰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그 결과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가뭄이 일 때 그 모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할 일을 하나님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개차반으로 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중장부 쓰고 도적질하고 그래놓고 부동산 투기하고 막 거짓 다 해놓고 온갖 죄를 다 질러놓고 지금 내 삶이 편하다. 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복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일에 이어질 때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로 끝이 않아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끔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증을 막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시고 나를 척사복종시키시고 그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이것이 하나님을 증언하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뭘 들어요? 와, 그가 신앙자래 가지고 복 받았더라. 이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만한 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거 안 듣고 뭐만 들어? 하나님이 복 줬다더라. 아이고 신앙생활 이제부터 교회도 맨날 빠졌는데 교회 안 빠지고 나와야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한 이 땅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뭐 할 것이다?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혹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밟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평안이 무엇으로 조작된 것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성경적 복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목사님은 설교를 신나게 기복적으로 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해 복 줘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 그 복은 뭐예요 도대체? 그것도 못 받아 막 이렇게 말씀하셔. 이거 이러면서 막 그러면 가만 앉아가지고 막 찔리는 거죠. 아, 내가 예배도 좀 빠졌고 기도 생활도 좀 안 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분은 그런 설교를 들은 분은 나가서 뭐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중약 만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 뭐만 잘해? 아, 예배 좀 잘 나와서 기도 시간에 좀 채우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 채우심, 인도하심 있습니까? 그거는 일도 없고 오로지 율법적 의식만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온갖 다 하고 마지막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상의 것 다 하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도와준 건 뭘 위해서?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거짓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분명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보증이겠습니까? 보증이 아니겠습니까? 보증입니까? 초청입니다. 보증 아닙니다. 보증은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누구나 다 그 복을 받는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의 복을 약속받았냐면 너희 후손 대대로 제사장의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개치도 않았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끊겼어요. 빼앗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성경은 많은 언약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예요? 초청이에요. 초청 받아서 너희가 그 길로 행하면 이건 뭐한다? 너희 것이 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에게 두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저주? 세상에 밟힐 뿐이니라.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이키십시오. 율법적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교제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걷고 말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송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특히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신앙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쫓고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니 이게 쉬워. 안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되면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익숙하기 위해서 도전할 때 어려워. 당연히 안 맞아.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입혀놨으니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입다 보면 뭐가 돼요? 편해져요.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저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옷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청바지입니다. 모양새도 안 어울릴 것 같고 제 눈에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청바지를 잘 안 입습니다. 휴가 가서 해외에 나가면 그냥 반바지나 이런 거 입지 청바지를 입는 일은 없어요. 안 입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뭐가 더 편리하냐면요, 정장바지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장을 입으라면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근데 입다 보면 그게 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을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걸 하라고 성소를 세우신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능력 상실해버린 이 시대 교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시대 교회였습니다. 그걸 돌이켜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멸시가 아닌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송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과 사는 법이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 신앙의 삶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거짓신앙 체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게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을 뭐한다? 찬미한다. 그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요, 자기 그 삐뚤어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믿음을 가진 성경적 복을 이해하는 사람이 볼 때 그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자라. 이 땅에서 절다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와 걷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통해 여호와의 바른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선포되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애용하는 자의 신앙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채워졌다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평안만을 강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루신 역사, 그것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것들이 있어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복이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통해 나아가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하나님의 경험도 없이 나아가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의 불안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내 인생을 인도하였던 너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위해 참 평안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참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성소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와 같이 담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해하듯 하나님 이곳에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만지며 경험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누림으로 이 양산 땅에 참 십자가 복음을 바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저들의 인생과 가문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